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 안에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첫째, 공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공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아예 안 들려요. 네? 아, 교회 밖에서 예배 마치고 나면 다 예배 전에는 막 엄청 말씀을 잘 하시는데 물어볼 때는 멍석을 깔아들으면 말씀을 못 하셔. 자,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공기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성령님. 네,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공기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니, 전파는 누가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만들었던 수많은 전파가 보이지 않는 전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 도중에 핸드폰이 울린다니까요. 혹시라도 안 끄신 분들은 끄시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파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배 도중에도 전화가 오면 울리고 또 이 와이파이라는 것이 예배당 안에도 있으니까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이렇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똑같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순간보다도 약간 시간의 차이는 몇 초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똑같이 전파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예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파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내 안에 있다고 느껴집니까? 없다고 느껴집니까? 있다, 없다.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요,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늘 초청하고 그분의 인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지배,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조금 더 친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때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랑 함께 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랑 함께 해 주세요. 꼭 예배 자리에 없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아니면 시골에서 이제 아들이 제사를 옮긴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타이소 그러면서 모시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안 믿는 사람들도 조상을 옮겨갈 때도 그런다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저랑 함께 해 주십시오. 늘 이 마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선행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올 때부터 성령님 오늘 주일에도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나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꼭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뉴스로만 듣던 일들을요, 실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구나. 여러분, 신앙도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예년 같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고추가 뭐 작물이 제대로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요. 작물들이 제가 심었던 제가 감자는 재미를 못 봤지만은 고추는 그래도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을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심어 놨던 것이 저는 뉴스로만 들었던 이 배추 뿌리 썩은 병이라는 거 그것이 사실 뉴스로만 들었지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고 그리고 또 한편 제가 우리 밭에 배추는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뉴스는 뉴스로만 끝나고 교회 밭에 심은 배추는 그런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려도 근데 어떡합니까? 걸려도 어쩔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고 하나님 주신 것만 먹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한번 우리 권사님 밭에 배추가 출하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이래서 안 가져갔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래서 이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상태도요, 바로 이렇게 작물이 병이 든 것처럼 바로 표시가 나면 좋겠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간은 나쁘지 아프지 않다고. 그래서 간이 아픈 것을 경험을 하면 아무래도 내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을 빨리 가볼 수가 있지만은 이 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아프지가 않으니까 웬만큼 중병이 걸리도 아프지가 않으니까 병원을 쉽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동갑내기 장로님한테 엊그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 간이 배 밖에 나왔단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끄떡끄떡 전화로 이야기하니까 끄떡끄떡은 제가 보지 못했어도 맞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은요 간이 나빠 보지 않은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무심코 던진 말들이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아파 본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쓰는 용어 무심결에 악의가 없는 말들이지만은 나를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도 있고 정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추를 보면서 이런 걸 뿌리 썩는 병이다 그러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힘을 못 내고 있으면 그냥 바로 표시가 좀 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딱 봤어. 병들었네. 그래서 병들면 어떻게 해요? 약을 쳐요, 안 쳐요? 병이 들락말락 할 때 미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작물들은 미리 다 예방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이미 약간 늦어져 버린 거예요. 병들기 전에 예방하려고 이런 약 저런 약 올해 저도 많은 약을 쳐봤지만은요 미리 병들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병들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병들고 나서 치료를 하려 그러면 치료받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차 치료 말씀으로만 들어봤지만은 정말 쉬운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대장암 이렇게 직장암 2번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수십 번을 받았는데 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경험했던 부분이니까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던 부분이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자, 가슴을 한번 펴봅시다. 가슴을 펴고 예배를 드립시다. 밥맛이 없고 일상의 생활이요, 그저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어도 힘이 안 나고 자꾸 약해지고 자꾸 깔아지고 자꾸 무뎌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하듯이 우리 신앙도 우리 마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들도 작물들처럼 이런 병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처럼 처음 믿을 때의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그 마음이 계속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렇게 구속받는 것이 없는데 유독 기독교를 믿으면 왜 그렇게 구속받는 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데 교회 생활은요, 다른 종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 교회 생활 믿음, 기독교를 신앙하면 하나님을 믿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속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내가 아프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름병에 들었구나, 뿌리 썩은 병이 들었구나. 참 제가 신기했어요. 분명히 봄에 심은 어떤 감자가 여름에 캤을 때는요, 멀쩡했어요. 왜 멀쩡한 게 하루만 지나고 나면 왜 눈물을 흘릴까요? 포삭 눈물을 흘리고 그냥 금방 물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우리도요, 금방 고약해질 수가 있어요. 인생도요, 작물들만 냄새나고 고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3년 전에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에 병이 들어가지고 안 가져간 거, 가지고 남은 것들 이래 보니까 모아두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수박이 먹을 때 정상적인 수박일 때 맛이 있는 거지 수박이 썩어져 가니까 정말 냄새가 고약합니다. 성도는 우리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야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썩어져가는 수박이나 농작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 고향에는 양파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창녕에 어떤 성씨가 성씨인데 이분이 일본 가셔가지고 양파 종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를 우리 고향에 가면 참 많이 심는데요. 그런데 양파도 그런 거예요. 양파도 썩으니까 참 냄새가 고약합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요, 고약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사람들이 썩으면요, 세상에 고약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먹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는요, 태초에 사람이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거에 넘어간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는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했고, 태초에 인간이 그 시험에 넘어진 이후로 하나님 만드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는요, 우리 안에 그 원죄가 다 들어와 가지고 고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뭐가 나와요? 고약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약한 것이. 목사는 안 나올 것 같죠? 목사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요? 사단이가 누구를 넘어뜨려야 돼요? 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넘어뜨려야 돼요? 목사를 넘어뜨려야 된다니까. 목사를 넘어뜨려야 말씀을 못 전하고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단이가 누구를 제일 시험에 많이 들게 할까? 목회자를 시험에 많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들지 않고 사단의 괴계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는데도 목회자라는 자리 때문에 포장된 모습으로 강단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강단에서 목사다운 모습이 좋습니까? 제가 일상의 모습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래도 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한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 여러분, 그거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는 설교를 잘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줄 알았더만은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권사님 웃으시는데 그렇다는 인정인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부족해도 진솔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문법이 틀리고 금방 했던 말 본문하고는 전혀 다른 어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진솔함이 있으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가 포장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포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복음의 능력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분명히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파가 눈에 안 보인다고, 전파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으면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은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 되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에는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산신령처럼요,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또 말이 안 되네. 하나님을 산신령처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주중에도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성경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부러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부러워지는 것이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이랬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물이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을 볼 때는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감동 내지 동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예방 차원에서 다 작물에 약을 치듯이 나의 신앙에도요, 영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예방, 말씀과 기도의 백신을 매일 매 순간 맞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정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요, 이 전화기 휴대폰을 쓰는 요금제가 과거에 이제 용인에서 일을 할 때에는 뭐 6만 9천 원짜리도 써보고 8만 원이 넘는 10만 원짜리 요금제도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요금제가 뭐 장기 할인해가지고 뭐 다 좀 더 다운이 되는데 지금에서 적게 쓰지만은, 그러나 적게 쓰는 대신에 전화는 통화는 적어도 제가 쓰는 데이터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데이터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모자라니까 내비게이션을 틀고 길을 가다가도 야가 버벅거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나 보려고 그래도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데이터 양이 모자라니까. 데이터 양이 모자라니까 버벅거리구나. 영적으로 제가 대입을 시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예배당에 가기는 가는데 드리기는 드리는데 스스로 눈 막고 귀 막고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다 닫혀 있으니까 데이터가 소진된 전화기처럼 아무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소진이 되니까 들어와도 엄청 늦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접붙임이 돼가지고 깨어 있으면 성령님이 오늘 내게 이거 무엇을 알게 하시려 하는 거구나, 금방금방 깨달음이 있지만은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들려주셔도 안 들리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시는 게 보여져야 되고, 들려주시는 것이 들려져야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은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가는 것? 믿고 가는 겁니다.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예배당 가운데 전파가 있는 게, 와이파이가 있는 게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것도요, 내가 검색을 해보고 내가 인터넷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해보니까 금방 있다 없다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를 경험하는 성도는요, 매번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정 집사님하고 밭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 요즘 몸이 좀 어때요? 물으니까 찬바람이 나도 내가 이만큼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전에 찬바람이 나면 잘 못 나오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바람이 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면 찬바람에 지금보다 더 찬바람이 나와도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으면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그 모든 근은, 뿌리가 되는 근선의 뿌리를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면요, 인생이
애달파하고 인생이 답답했던 그런 문제들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도요, 미 연방 정부에 일하시는 분이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전화 좀 주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미 연방 정부에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이분이 백악관과 FDA에서 임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지요. 부산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서울에 15분, 부산에 15분 이래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일해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저는 하나님, 저 머리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머리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다고.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사람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계속 몇 개월째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저는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그 소망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합당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구나. 제가 이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면요, 도시의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보람이 있는 겁니다. 큰 교회를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세가 많이 들고 늙고 병들고 이 몸뚱아리로 봤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진다면요, 여러분, 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병든 게 결코 병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봄에 언덕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대추나무랑 자두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꾸지를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야들이 있나 없나 봤어요. 예초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풀을 쳐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가려가지고 겨우 풀잎알이, 나뭇잎알이 몇 개만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내가 너들을 가꾸지 못했구나. 심어놓기만 심어놓고 가꾸지 못했구나. 여러분, 풀이 더 옷자라 버리니까 심어놨던 대추와 자두는 그냥 나 여기 너무 힘들게 있어. 이제 왜 예초기를 이제 지금 가지고 오면 어떡하냐고. 나 여름 내내 자랄 수 있었는데 왜 이제 가지고 이제 풀을 비주냐고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했었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꾸는 것은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신앙에 대입해 봅시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꾸 자라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배추는 많이 안 클 것 같아요. 이랬더니 목사님, 복골에 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이 없다 그러면 요소를 좀 살짝이 뿌리세요. 그러면 김장하기 전에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복골에 풀이 많은데 요소를 뿌린들 풀이 더 자라먹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누가 잡아먹어? 누가 뺏어가? 말씀이 땅에 떨어져도요, 밭에 뿌려져도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씨가 뿌려져도 가시의 기운이 다 뺏어 먹으리고,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뿌리가 얕아가지고 금세 말라버리고, 여러분 길가에 뿌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밟고 차가 밟고 전부 다 잎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요, 우리 믿음을 예배를 드리면서 옥토와 같은 심령,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 신앙도 매번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만 있지,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은 풀숲에 감추어진 대추나무와 자두나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자꾸 가꾸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고 자꾸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공중 나는 새도요, 하나님은 가들이 무슨 직장을 다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풀은 안 심은데도 잘 난다 그러잖아요. 자연적인 것은요, 자연적으로 놔둬도 얼마든지 잘 굴러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전부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태초에 사람이 타락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종신토록 우리는 땀을 흘려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뱀은 종신토록 기어다녀야 되고, 우리는 남자들은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심해졌다, 더해졌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단절됐던 그 상태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 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 붙들린 우리 인생들을 쉬게 해주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쉬게 하시는 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밤에는요, 한잠 잤습니다. 한잠 잤는데 12시였습니다. 어머, 잠을 너무 많이 잤는데 12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또 한 번 더 잤습니다. 너무 많이 잤는데 몇 시였을까요? 2시? 아니요, 6시 반. 난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주일 아침에 그 시간까지 푹 잘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잠을 자려고 해도 밤이 긴 분들이 있습니다. 자고 나면 깨어내야 되는데 밤이 길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 잘 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 하나 잘 자는 것도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가꾸어서 그 크신 은혜에 매일 매 순간 매년 붙들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잠시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간식은 송편을 준비했고, 울산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또 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참 맛이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남편 집사님이 지금 많이 연약한 가운데 그 신장을 둘 다 떼내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유 집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우리는요 나와 관계없어도 오늘 귤을 드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유 집사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감사의 물질과 또 11일 구별하며 주일 예물과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진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멀리서 사랑의 손길로 섬긴 우리 권사님 가정, 요집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평생도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내 육은 약하고 내 육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상황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주는 능력, 회복해 하시는 치료하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어떤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해봐라고 응답을 달라고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도 에스겔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도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슬프다 이송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주시는 것 앞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매, 우리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께만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붙들려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 믿음도 자꾸 갖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신앙적인 부분에서 정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꾸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